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넘쳐나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 천하 만물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제36편은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그 하늘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도 주고 공허함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하늘을 생각하고 쳐다본다면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든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 그리고 서로를 이용할 때는 정말 달콤했겠지만 또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서로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비정한 현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그 은신처, 피난처를 제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감사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모압 사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보아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자기가 그 보아스를 품 안에 안아줌으로써 오갈 데 없는 과부를 위로하고 나오미를 가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언제 위험시에 솔개가, 독수리가
황조롱이가 병아리들을 노릴 때 그 날개 아래 품습니다. 동시에 쪽제비나 오소리가 덮쳐올 때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습니다. 비록 암탉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병아리입니다. 그와 같이 이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나는 싸울 수가 없고 나는 연약하여 부족하지만은 품 안에 안아주시는 이는 강하다. 그리고 능히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호흡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의 보존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탄식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 피조물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그 방사선으로 오염되어 있는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스란히 그 방사선으로 말미암아 모든 바다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유전 조작이 일어나고 또한 병에 걸려서 온전치 못한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다른 생태계 고리인 인간이 먹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불행하다라는 것은 능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러한 말씀, 인자하심이 보배롭다. 그런데 왜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운가? 그것이 바로 6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사람과 짐승을,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을 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산들을 갖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다가 흉룡하여 덮쳐오는 그 순간에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러워지죠. 고통을 당합니다. 떠있는 배뿐만 아니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까지도 파손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쓰나미가 몰려오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크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약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사랑으로 나타내며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근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께 피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주의 집에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그 엄청난 것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냥 생수가 아니에요. 에비앙이 아니고 삼다수가 아닙니다. 복락의 강물입니다. 먹으면, 마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때에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모르는 자는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마음이 정직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자히 여기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인자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주고 서로 힘든 것을 보면 그 짐을 같이 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한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면 세상은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세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가운데서 힘을 얻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강수로 마시게 하십니다. 그 강수는 복락의 강물입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을 더해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더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죄인 자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값길 만남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온 세상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